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정말 몇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의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제일 가는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도무지 이것 없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할 수 없으면 즉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대조해 봐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이 말씀과 부딪히는, 충돌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 번역은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동안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미 예수를 믿는 제자 몇몇을 만나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앞서 읽은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때 이 제자들의 수가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만 들었을 때 우리는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아무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은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별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 둘이 말하는 바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질문이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고개 끄덕이시면 큰일입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은총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이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지불식간이든 어쨌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내 속에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꾸로 말하면 그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잘못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가 누구신가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누구신가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이것이 기본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아무도 성령의 도우심, 즉 성령의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 없이, 역사하심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묘하게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믿고도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이걸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이야말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이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주시는 이유이고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 믿을 때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고 혹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을 믿을 때일까요? 믿을 때라고 하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묻기를 누구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말은 너희가 요한의 하나님을 믿을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혹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이 임하는 것과 관련된 구약의 중요한 예언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요한의 하나님 또는 예수의 하나님을 구별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예수를 믿고서 그 다음에 성령이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들을 받았느냐?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은밀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이후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도록 성령의 각종 능력,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것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나눕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9장 그 바울이 그렇게 묻던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즉 안수 기도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를 믿은 성령은 뭡니까? 내재적으로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시지요. 그런데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능력 있게 그들에게 주신 선물인 방언과 예언 등의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사도행전 이 19장의 본문은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중에 주시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받았지만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표징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아직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울이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을 봅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예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안수를 하자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안수를 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동시적이지 않다. 항상 같이 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바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신유의 은사가 나오고 되었습니까? 저도 아니었어요. 예수를 전해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또는 십수년 동안, 아니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직분자가 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그 전도를 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내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합니까? 우리가 소위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말을 잘 알아들으시죠.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충만합니까?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는 믿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의 평신도가 그거 별로라 그래서 제가 여러 고민 끝에 고쳤습니다. 예수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 이게 뭐냐 말이지 이게. 그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믿을 때가 아니고 믿고서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도 받았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잖아요. 예수 안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능력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맨날 간당간당해. 왜? 우리를 신앙생활로 천성을 향해 이끌어가는 동력,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 성령의 은사 없이 예수를 믿으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아로나민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차이야. 그러니까 평생 빌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믿음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인 능력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실비실하는지. 그죠? 꼭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같죠? 일어날 때 아고고고고고고 소리가 철러 나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싱싱했는데 말이죠. 우리 이번 선교팀 첫날 저녁에 가서 3시간 자고 그 다음날 진료했어요. 하루 저녁 좀 프놈펜에서 쉬었다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갖고 그 밤에 4시간을 달려가갖고 새벽에 3시간 자고 일어나서 했어. 그 중에 젊은 사람은 좀 나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죽을 맛이야. 왜 뭐가 없어? 힘이 없어. 우리 속에 에너지 이게 없어. 자, 예수를 믿어.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았어. 이거 어떡하냐 말이죠. 이거 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절대로 동시적으로 예수 믿으면 저절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들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시니까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아니라는, 그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게 성령의 능력도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본래 하고 싶었던 제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요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그루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 다음 구절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로? 서쪽 나라. 여러분, 서쪽 나라는 멸망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그 윤극영 선생님이 나라를 잃은, 주권이 없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것도 어디로 가? 서쪽 나라로. 이걸 노래한 동요예요. 여러분, 무동력의 배잖아요. 삿대도 없고 돛대도 아니 달고. 그 배가 무슨 힘으로 가냐고요? 바람 안 불면. 바람 잘못 맞으면 그 자리에서 또 뱅뱅뱅뱅 돌아. 예? 배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게 옛날에는 돛대와 삿대였죠. 그것도 없어, 둘 다. 그럼 뭐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날 예수는 믿는데 능력이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는 믿는데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는 믿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마다 떠오르는 동료가 이 동료라. 그래서 돛대도 아니 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 평신도 그것도 안 된대.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대로 주제가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동력인 돛대도 달고 삿대도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나는 뭐 그래도 은사 필요 없어, 이런 분들 실제로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무슨 광신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내가 비실비실 빌빌빌 하는 배삼룡이 같은 신앙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쌩쌩한 정말로 힘 있는, 능력 있는, 파워풀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의 차이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성령의 원리들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저절로 성령이 능력을 저하에 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7절이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유익해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데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 예수는 믿는데
동력이 꺼졌어. 그게 바람이 가끔 불면 조금 나가고, 또 바람이 거꾸로 불면 다시 빠꾸 하고, 또 바람이 좀 불면 앞으로 씩 갔다가, 또 잘못하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왜?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거야. 배는 탔어. 예? 예수는 믿었어.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 그걸 사모한 적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 없다고요. 신앙의 유익이란,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너무 큰 고역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예?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그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었어요. 평생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았어. 예? 그런데 뭐 고등학생 때 예수 믿어갖고 말이죠. 대학교부터 신학생이 돼갖고 전도사가 돼갖고 19살에 지 힘으로 감당도 못할 이름을 짊어지고 전도사답게 살려고, 목사답게 살려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신학생이 된 것도 전도사가 된 것도 아무 기쁨도 유익도 없는 거야. 이게 다 제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한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더란 말이죠. 예수는 믿는데 유익이 없어서, 예수는 믿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네? 어떤 사람이 이거 주고 어떤 사람이 저거 주시는데 사모해야 돼. 여러분 지금 제일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발 이 육신의 연약하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은 비실비실거리고 거의 방바닥 친구하고 있는데 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럼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신앙이 유익하고 기쁘고 힘차도록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충만한 힘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육체의 젊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잘 달리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80 이전이신 분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네? 모세처럼 싱싱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됐어요. 이까지 그냥 대충 이때 믿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내가 지금 와서 쌩쌩하면 어떨 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늙어도 결실하고 잎이 청정하고 진액이 풍족할 것이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원기소 먹는다고 활력이 돌아오지 않아요. 봄철, 가을철 보약 드신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로나미 먹은 날 안 먹은 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여러분 흡수가 되기는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나 자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헛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왜 안 구해요? 예? 노인들이 하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아프다는 말이라 그러죠. 그죠? 건강하게 살고 싶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빌빌하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집시다. 참 언약교회는 신기하다고. 저 노인들만 있는 교회가 뭐 저래? 뭐 저래? 노인들만 보이지 니네 눈에는. 우리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롱.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런 삶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시오. 이 성령의 원리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무동력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 억울하고 분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우리를 능력으로 유익하게 이끌어 가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그야말로 힘있고 능력있고 유익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